보이지 않으면 삶의 밝은 면이 보인다. 두 눈이 보이진 않지만 한평생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던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우리는 무엇으로 재단하고 있을까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헬렌 켈러 산문집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졌기에 세상 모두가 그녀가 불행할 것이라 여겼지만 헬렌 켈러는 긍정의 화신이자 최고의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이 책에는 10대부터 50대까지 인생의 각 단계마다 헬렌 켈러가 인생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을 풀어놓은 수필이 담겨 있는데요. 12살에 쓴 나의 이야기부터 50대에 쓴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까지 5편의 수필을 통해 그녀의 삶과 인생 철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사진 47장도 실려 있어서 그녀의 삶을 좀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KBS 1TV 책 읽는 밤의 추천도서 그리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에 선정되었고 또 현행 초등학교 6학년 국어교과서의 수록도서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위인전으로 처음 접하는 인물인 만큼 이 책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 추천도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성인들이 한 번쯤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란 남들만큼 다 가지는 것에만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을 선사할 겁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의 이야기. 나는 12년 전 어느 밝은 6월 아침 엘라베마주 북부의 쾌적한 작은 마을 터스컨비아에서 태어났다. 내 삶의 시작은 여느 아이들처럼 온전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태어나고 한동안은 새로운 보금자리에 있는 그 무엇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어머니의 부드러운 품속에 편안히 누워 마치 내 작은 가슴이 막 떠나온 세상의 달콤한 추억으로 가득한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아름다운 어딘가에서 신과 함께 살았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래서 늘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내가 신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조차도. 사물을 알아보면서 내 푸른 눈동자는 놀라워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아름답고 짙푸른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나와 숨바꼭질 하러 온 황금빛 햇살을 잡으려고 자그마한 손을 뻗었다. 행복한 아기 시절은 그렇게 지나갔다. 다른 아기들처럼 울고 웃으며 자랐다. 그러는 동안 내게 헬렌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헬렌은 빛을 뜻한다. 어머니는 내 삶이 대낮처럼 환하기를 바랐다. 1살이 되던 날에는 드디어 2발로 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햇빛이 찬란한 여름 내내 나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웃고 놀고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반가워하며 제잘거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나는 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어머니는 귀여운 헬렌만큼 어여쁜 아기는 세상에 또 없다고 생각했다.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까지 뛰어나가 아버지를 맞이했다. 아버지는 힘센 팔로 나를 번쩍 들어올려 내 얼굴을 가린 헝클어진 곱슬머리를 뒤로 쓸어 넘겨주었다. 그러고는 우리 귀여운 아가씨가 오늘은 뭘 했을까? 라고 하면서 수도 없이 뽀뽀를 했다.
하지만 그토록 밝은 여름은 끝나고 겨울이 찾아왔다. 태어난 지 19개월 된 춥고 우울한 2월에 나는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가물가물하다. 어머니는 내 작은 침대 옆에 앉아 열이 나서 신음하는 나를 애타는 심정으로 돌봤다. 어머니는 하느님 아버지, 제발 우리 아기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열은 점점 올라 눈이 불덩이가 됐다. 며칠 동안 나를 돌본 친절한 의사 선생님은 내가 죽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올랐던 열이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감쪽같이 내렸다. 나는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부모님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뛸 듯이 기뻐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 무시무시한 열이 나의 시력과 청력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내 어린 삶에서 모든 빛과 아름다운 소리와 기쁨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내가 병에서 회복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은 알지 못했다. 마침내 그 슬픈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귀여운 딸이 더 이상 아름다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깨어나 보니 사방이 온통 어둡고 조용해서 그저 밤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아마도 처음에는 날이 새는데 어째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했을 거다. 하지만 나를 둘러싼 침묵과 어둠에 점점 익숙해져서 낮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나는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빼고는 지난 모든 걸 잊어버렸다. 하지만 전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시각과 청각은 신이 나에게 내린 아름다운 축복들 가운데 단 2가지였을 뿐이다. 신의 선물 중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여전히 나에게 있었다. 빛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맑고 활기찼다. 촉각의 힘. 몇 달 전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료 잡지 발간을 알리는 신문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시각과 관련 있는 많은 시와 이야기는 빠져야 한다. 달빛, 무지개, 별빛, 구름, 아름다운 풍광에 대한 언급은 실리지 않아야 한다. 그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고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아름다운 저택과 정원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가서 땅을 밟아볼 수 없는 사람은 파리나 서인도 제도에 대한 글을 읽어서는 안 된다. 천국에 가볼 수 없는 사람은 천국을 꿈꿔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험정신에 사로잡힌 나는 유추와 상상으로만 뜻을 짐작할 수 있는 시각적 단어와 청각적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내 일상 속 즐거움과 유희의 절반은 이런 모험적인 놀이다. 나는 눈으로만 느낄 수 있는 장관에 대해 읽으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달빛과 구름에 관한 언급을 읽는다고 내 고통이 커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 영혼이 제한된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는다. 비평가들은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의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이들은 시각적, 청각적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아름다움, 하늘, 산, 새 노랫소리, 색에 대해 이야기할 정신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장애인들이 촉각으로 느끼는 명백한 감각들이 마치 친구가 들려주는 햇빛의 느낌처럼 대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은 느껴본 적 없고 장애인들은 느끼는 것들을 지레짐작으로 부정한다. 의심이 지나친 몇몇 사람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내 존재를 부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내 존재를 인식하려고 프랑스의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론을 이용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으로 나의 존재는 형이상학적으로 입증되므로 나의 비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들의 몫이 된다. 게다가 우리가 정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음을 감안한다면 누구든 자기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지레짐작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별스럽지도 않다.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내가 상상해 본 적 없는 놀라운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다. 자신만만한 비평가여. 나는 느끼지만 그대는 꿈도 꾸지 못하는 감각들이 수없이 많다네. 필요하기 때문에 눈에는 시력이라는 귀중한 능력이 있고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온몸에는 촉각이라는 귀중한 능력이 있다. 때로는 내 육신 자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세상을 마음대로 바라보는 수많은 눈처럼 느껴진다. 남들은 내가 침묵과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침묵과 어둠 덕분에 즐거움을 얻고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웃음을 얻는 수많은 감각들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믿음직한 새 길잡이 덕분에 나는 빛의 도시에서나 보이는 경험의 경계지대를 수없이 여행할 수 있다. 몸은 인간의 모든 필요에 적응한다. 눈이 불구가 되어 낮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으면 촉각의 민감도와 식별력이 향상된다. 몸의 훈련을 통해 나머지 감각들을 강화하고 확장한다. 그래서 대개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잘 듣고 더 정확하게 듣는다. 후각은 복잡하고 헛갈리는 사물을 파악하는 데 새로운 능력으로 부상한다. 이렇게 불변의 원리를 따라 감각들은 서로 돕고 서로를 강화한다. 나는 촉각을 통해 친구의 얼굴, 수없이 다양한 직선과 곡선, 온갖 사물의 표면, 토양의 비옥도, 꽃의 섬세한 모양, 나무의 우아한 자태, 바람의 세기를 알아본다. 사물, 표면, 대기 변화 외에 무수한 진동도 감지한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삐걱거림과 덜컥거림을 통해 일상사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촉각으로 느껴본 바로 발걸음은 나이, 성별, 걸음새에 따라 다양하다. 아이의 아장걸음과 성인의 발걸음은 전혀 혼동되지 않는다. 젊은이의 힘차고 거침없는 발걸음은 중년의 묵직하고 점잖은 발걸음과 다르다. 맨바닥을 빠르고 경쾌하게 걷는 소녀와 달리 나이든 여성은 점잖이 걷는다. 나는 새 신발을 신은 사람의 삐걱거림과 부엌에서 빠른 춤을 추는 뚱뚱한 가정부의 달가락거림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대개 발걸음에서 보행자의 성격과 기분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나는 발걸음에서 단호함과 우유부단함, 성급함과 침착함, 부지런함과 게으름, 피로, 부주의, 소심, 분노, 슬픔을 느낀다. 물론 나와 친한 사람들의 기분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한다. 인간의 감각은 속기 쉽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어법을 보더라도 오감을 지닌 사람들이 감각의 기능을 따로따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장면이 들린다. 음색이 보인다. 음악을 맛본다의 어법을 이해한다. 목소리에 색깔이 있다라는 말도 듣는다. 내가 훌륭한 감각으로 여겼던 촉각은 사실 미각이다. 맛이라는 말의 폭넓은 사용을 보더라도 미각이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해 보인다. 미각은 크고 작은 일상 다반사에 널리 이용된다.
그리고 확실히 감각 관련 언어에는 모순된 어법의 말이 넘쳐나서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5개인 친구들이라고 해서 대문이 3개인 나보다 월등히 더 편할 리 없다. 이루어지는 꿈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의 많은 예술은 천국에서 법칙과 조화를 이끌어낸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몇몇 예술가들이 스스로 삶을 일구기 위해 지니는 초월적인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비록 불가항력적인 장애가 있더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찾기 위한 예술가의 힘, 즉 의지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중요한 사실을 깨우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이상하게 여긴다. 그들은 나의 한계가 내 정신을 무겁게 짓눌러서 내가 절망의 바위에 묶여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에게 행복은 그런 인식들과 거의 상관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단조롭고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면 그게 전부라서 다른 무엇도 없을 것이다. 반면에 지구가 우리의 것이고 해와 달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늘에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언덕 위마다 기쁨이, 들판마다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속의 예술가가 세상 만물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저마다 이 세상의 고귀한 존재 이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는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육체적 삶의 좁은 한계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높은 소명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면 분명히 생명은 존엄성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나를 가로막는 누군가의 말이 들린다. 나는 당신이 꽃과 햇빛 같은 종류를 좋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집 꼭대기의 작은 서재에 혼자 들어앉아 있으면 무진장 지루하지 않나요? 당신은 창에 비치는 색을 조금도 볼 수 없고 소리도 들을 수 없잖아요. 사물에 들이운 빛과 어둠의 조화를 볼 수 없으니 만져봤자 다 똑같은 사물들에 질리지 않나요? 당신에게는 날짜건 시간이건 다 똑같지 않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의 날들은 모두 다르고 어떤 시간도 서로 비슷하지 않다. 하늘을 보고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올지도 예측할 수 있는 내 친구에게 그러하듯 날들은 나에게도 날마다 다르다. 나는 촉각을 통해 공기의 모든 변화와 움직임을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서재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날에는 각각의 햇살에서 온갖 생명의 기쁨을 느낀다. 내 주변에 그림자를 드리워 얼굴에 서늘함이 느껴지는 비 오는 날에는 축축한 대지와 습기 먹은 사물들의 냄새가 사방을 감돈다. 그런가 하면 겨울 폭풍이 불어 서재의 창문들을 흔들어대며 쌩쌩 소리를 내는 날에는 정말 암울할 따름이다. 서풍이 불어와 웅웅거리며 창유리에 기댄 내 손에 봄 소식을 전하는 반가운 날에는 밖으로 나가 숲속에 들고 싶다. 여름 산들바람이 내 볼을 힘없이 간지려 졸리는 날에는 바깥의 작은 천막 속에 들어가 몸을 쭉 뻗고 누워서 벌이 찾아든 페랭이꽃이랑 분꽃을 꿈속에 보고 싶어진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나를 깨우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육체적 부담을 어깨에서 내려놓아 스르르 잠의 나라로 빠져드는 시간도 있다. 또 내 책상 위에 널린 편지들을 읽느라 정신없는 시간도 있고 멋진 꿈이 실현될 것 같아 기대에 설레는 시간도 있으며 기분 좋은 추억에 즐거워하는 시간도 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사상가, 시인, 철학자와 함께 보내는 변화무쌍한 시간은 항상 있다. 주변에 온통 책이 가득한데 지루할 시간이 있을까? 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산다. 비장애인들은 어두운 침묵의 벽 뒤에 놀라운 정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
그 침묵이 진동해서 나의 모든 감정과 의식으로 전해지면 나는 나 이외의 것을 인식하게 된다. 침묵에는 이런 시적인 멋진 면이 있기 때문에 감성과 의미가 수많은 진동으로 변해서 촉각을 통해 나에게 이른다. 내가 사는 세상은 이렇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는 마음속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들을 생각할 때면 의아한 마음이 들어 속으로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느끼겠지.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정신적인 삶에 대해 의식하고 있겠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육체적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적 작용이 강해지고 명확해진다. 역설적이지만 나는 약점이 강점을 낳는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 믿음은 성서에도 나온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이다. 한계 때문에 내향성 전환이 일어나 생각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말이다. 나는 이미 오래오래 전에 절망의 무서운 구렁텅이에서 벗어났다. 나의 삶은 행복하다. 훌륭한 친구들이 있고 하고 싶은 재미있는 일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한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또 한계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는다. 물론 이따금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꽃 사이를 지나는 바람처럼 덧없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꽃은 다시 만족한다. 내면의 낙관주의. 만약 자신의 환경을 선택할 수 있고 일에 대해 재능만큼이나 의욕을 가진다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우리 대부분은 행복을 세상 모든 일의 진정한 목적으로 여긴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바람은 철학자도 왕자도 굴뚝 청소부도 매한가지다. 아무리 우둔하거나 야비하거나 영리하더라도 누구나 행복을 명백한 자기 권리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각자 얼마나 다른 행복의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삶의 그런 행복 원천을 찾아 얼마나 색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지 살펴보면 신기할 따름이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부의 축적에서 찾는다. 그런가 하면 권력 과시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고 예술과 문학에서의 성취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다. 비록 소수지만 정신탐구와 지식 추구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과 물질적 소유를 잣대로 행복을 가늠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설정한 어떤 가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하지만 재능이나 환경이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만다. 행복을 그런 식으로 가늠한다면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나는 그저 손깍지를 끼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 일밖에 없다.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나의 행복이 너무나 뿌리 깊어 그것이 신념이라면, 나의 행복에 너무나 생각이 풍성해 그것이 곧 삶의 철학이라면, 한마디로 내가 낙관주의자라면 낙관주의에 대한 나의 고백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으리라. 죄인이 예배에 나가 신의 선 앞에 고해하듯 고통받는 자로 불리는 한 사람이 확신의 기쁨에 차서 일어나 삶의 선 앞에 고백한다. 옛날에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심연에 빠져 있었고 세상 만물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 사랑이 찾아와
내 영혼을 풀어주었다. 예전에는 어둠과 정적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희망과 기쁨을 안다. 예전에는 안절부절 못하여 나를 가둔 벽에 대고 몸부림을 쳤지만 이제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아서 기쁘다. 내 삶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비관주의자들이 사람들이 열렬히 바라는 궁극이라고 말하는 죽음밖에 없었다. 그런데 공허를 움켜쥐었던 내 손 안에 타인의 손가락으로부터 몇 마디의 말이 흘러들었다. 내 심장이 삶의 기쁨으로 고동쳤다. 생각의 낮이 밝아오면서 밤이 사라졌고 지식을 향한 열정과 더불어 사랑과 기쁨과 희망이 찾아왔다. 그토록 심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감격과 영광을 느낀 사람이 과연 비관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듯 나의 어릴 적 경험은 불행에서 행복으로의 도약이었다. 나는 신이 내게 세상 만물과 만인 속에 들어있는 최고의 선을 보라고 부여한 재능을 키우려고 노력한다. 또 그 최선을 내 삶의 일부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세상은 선으로 수놓여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좋은 생각을 실천하고 자신의 밭을 갈지 않으면 결코 선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렇듯 나의 낙관주의는 자신과 주변 환경이라는 두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나는 세상에 선을 요구한다. 그러자 세상이 선해진다. 나는 세상이 선하다고 선언한다. 그러자 내 선언이 명백한 진실임을 입증할 사실들이 차례대로 나타난다. 나는 선한 것들을 향해서는 내 존재의 문을 열어주고 악한 것들에 대항해서는 방심하지 않고 문을 닫는다. 아름답고 자발적인 확신의 힘은 너무나 강해서 모든 반대에 맞선다. 나는 선이 없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설득에 넘어가 희망을 잃는 법도 없다. 의심과 불신은 단지 두려운 상황에서 비롯된 공황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마음이 굳건하다면 정복할 것이고 정신이 자유롭다면 초월할 것이다.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 내 이야기의 핵심부터 말하자면 행복은 마법 같은 요행이 아니다. 행복은 삶의 이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결실이다. 삶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늘 가까이에 행복의 부적이 있다. 내가 알기로 순리를 따르는 것보다 더 행복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기서 순리를 따르는 것에는 사물과 그것의 원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삶의 방식도 포함된다. 아울러 애정과 의지로 열망을 이루어 스스로 행복해지고 타인과 나눌 행복을 만들어내는 일도 포함된다. 행복한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다. 행복은 끊임없이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야생동물에게는 의미가 없다. 행복해지려면 이성을 길러서 자신의 의지와 정신력을 일깨워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수양의 원리를 깨우쳐야 한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낳는 일들을 해야 한다. 행복은 삶의 정원에서 가장 느지막이 익는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열매처럼 행복도 가꾸어야 한다. 인도에는 아주 기가 막힌 묘기가 하나 있다. 망고씨를 땅에 심고 해녀가 주문을 외우면 5분도 안 돼 망고나무가 자라서 꽃이 활짝 핀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마술 이외의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 우리는 망고나무를 키워본 적이 없더라도 그것이 5분 안에 자랄 수 없음을 안다.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 한 그루 심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속에 건강한 씨 하나 심지 않는다. 설령 씨를 심더라도 햇빛을 거의 받지 못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포도나무는 과거 동양에서 기쁨의 상징이었다. 그 열매인 포도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포도주스는 모든 농부가 식사 때 즐겨 마신 음료였다. 포도주스에서 얻는 즐거움은 몸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포도밭의 포도나무는 결실의 상징이자 나눔의 상징이었다. 즉, 타인의 선을 욕심 없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타인을 위해 살고 일하도록 영감을 주는 존재였다. 요컨대 행복해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은 곧 확실한 행복이다. 이것은 명백한 인과 법칙이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자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지 않는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나무는 토양과 전기 속에서 순리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나무의 성장 조건을 제대로 맞춰주면서 잘 익은 황금 열매를 동경하는 시간을 견뎌낸다면 행복은 올 것이다. 틀림없이 온다. 이것이 바로 세상 만물의 원리이다. 만약 노력을 더하고 욕심을 덜어낸다면 그 청렴의 대가로 열매는 훨씬 더 달콤해질 것이다.